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불안도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또 이런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이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런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이 외삼촌에게 쏘가서 결혼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름은 라헬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다음 날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인 겁니다. 정말 삼촌에게 깜짝같이 쏘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약속을 하고 라헬도 아내로 얻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길에 참 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 속는 정말 크게 속죠. 7년을 그토록 고생했는데 그 사람에게 쏟고, 그리고 앞으로 7년을 더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야곱은 원하는 또 라헬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또 원치 않았던 레아와도 그 레아를 아내로 두고 그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여러분 라헬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는 동생 라헬처럼 예쁘지도 않고 그 사랑받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지도 않은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녀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기억하사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이 있도록 아들을 낳게 해 주십니다. 또 문제는 또 라헬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립답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잘났는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합니다. 라헬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남부를 곳이 없죠. 한 가지. 다른 건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아들을 잘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죠. 이런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그렇게 고생했고 앞으로도 7년을 더 고생하게 될 거고, 가정의 두 아내의 문제는 이 갈등은 심상치 않아 보이고, 이 야곱의 이 가정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이 라헬은 그 언니를 시기합니다. 언니는 그렇게 아들을 잘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라헬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하나 못 가졌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그 하나 못 가진 거죠. 반대로 이러면 언니 레아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오직 하나 가졌는데 자식을 많이 낳는 것. 그러나 이 라헬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안 보입니다. 오로지 못 가진 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그 약함을 보게 되는데 남보다 못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남보다 못한 걸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 가진 걸 가져야 하는. 그게 이런 그 인간의 약함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할머니 뻘되죠. 그 사라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그 고통이 여자에게는 너무도 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잘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녀들의 힘으로 낳을 수 없기에, 그들의 힘으로 낳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낳고, 하나님이 주셔서 낳으니 그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되는 거죠. 이 라헬도 여러분, 라헬도 자식을 잘 낳지 못하는데 그 할머니 사라나 또 리브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자로서 너무도 큰 아픔이지만 현실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내자. 이런 신앙은 여러분 현실에 이런저런 면이 있어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래도 살아내야 한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라헬도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녀는 언니를 시기하죠. 그리고 그 화를 남편에게 퍼붓습니다.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자기의 약함을, 그 고통을 밖으로 표출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언니 레아와 다른 점이에요. 레아는 자기 약함을, 자기 고통을 속으로 삭힙니다. 레아는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줍니다. 라헬은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표출합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자기 속으로 삭히는 것은 자기에게 피해가 되지만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라헬은 남편과 가정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남편 책임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잖아요.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라헬은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바로 자식인 거죠. 그 책임을 남편에게 또 돌리고 남편을 덜덜 볶는 거죠.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이게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남편을 덜덜 볶은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은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대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좋은 말로 그렇고 제발 좀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그만해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가지고 안 가지고 싶다고 안 가지고 그러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자기가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자기가 원할 때 아이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명을 자기가 낳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아무리 아이를 원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는 거죠. 생명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지게 되는 게 아니구나. 어느 이제 목사님이 신앙은 당연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참 맞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이 낳는 것, 세상 사는 것 전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당연히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연히 월급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죠.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구나. 당연한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라헬도 여러분, 라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니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라헬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약함과 어려움을 여러분은 그 속으로 삭혀서 그 언니 레아처럼 속으로 삭혀가지고 자기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를 파괴하잖아요. 자기 좌절, 자기 폭행, 이게 나중에 우울로 가고 낙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더더욱 여러분 그걸 밖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도 안 되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화를 풀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약함,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놔야 합니다. 속으로 삭히면 병이 되니까 하나님께 털어놔야 합니다. 사람에게 표출하면 관계에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로해야 되는 것이죠. 자, 라헬은 참 시기하고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 특단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라헬은 어떻게 해서라도 언니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는 그 아들을 낳게 합니다. 라헬이 남편에게 거의 협박하는 거죠. 내 종, 내 여종 빌라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얻게 해라. 그 여종을 이제 그 야곱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나니인데 억울함을 풀다,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얼마나 이러면 언니에 대한 억울함이 컸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싶습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납달리라고 합니다. 나프탈리라고 하는데 경쟁하다, 씨름하다 이런 뜻이죠.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이런 걸 볼 때에 언니에 대한 억울함, 경쟁이 정말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이 낳은 이 두 아들은 라헬이 언니에 대한 질투에서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인 겁니다. 질투와 경쟁을 통해서 낳은 아들. 언니 레아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서 낳은 아들이 유다잖아요. 아이는 그렇게 낳아야 할 것 같은데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낳은 아들인 거죠. 참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 경쟁하듯이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 언니 레아도 그 경쟁에 불이 붙게
되어집니다. 레아도 자기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리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동생 라헬의 도전적인 경쟁에 자극이 되어서 레아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걸 볼 때 여러분, 서로 얼마나 이 갈등하고 경쟁하는지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자식들이 어떻게 태어나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실바, 몸종이었던 이 실바도 아들을 낳는데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바가드인데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레아는 신앙적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믿음이 레아가 라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신앙적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셀의인데 기쁨, 기쁘다는 뜻입니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자라하리라. 하여튼 이 두 아들은 또 레아가 라헬에 대한 경쟁에서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인 겁니다. 이후에 이 레아의 첫째 아들이 누벤이 들판으로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걸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합한채가 고대 근동에서는 사랑의 과실로 불리었는데 그 여자들의 어떤 최음제, 임신 촉진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거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언니 그거 나에게 줘. 대신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남편과 레아가 또 동침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이 야곱은 완전히 그 라헬에게 잡혀 사는 듯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남편과 다시 동침한 레아의 소원을 들어두셔가지고 레아가 넷째 유다까지 낳고는 그 이후에 임신을 못했잖아요. 다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싹 보상이라는 뜻인데, 레아가 몸종을 남편에게 허락할 만큼 이 레아가 몸종을 남편에게 허락한다는 이건 레아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법합니다. 이 라헬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벅찬 사람이죠. 레아는. 그런데 빌나까지 그리고 자기 몸종인 실바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아마 그 일을 힘들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에 싹 보상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또 아들을 그 몸종에 낳았는데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6 아들을 이제 주셨도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거다. 다시 한번 남편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레아의 그 마음을 이 아들 이름으로 이제 짓게 되는 거죠. 언니가 또 임신을 못하다가 임신을 또 하게 되니까 라헬이 이름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참 힘들게 되었죠. 언니는 아들을 잘 낳다가 그 다음에 또 임신을 멈추고서는 좀 안심이 되었는데 또 이 무슨 복이 있어서 또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뭔가, 나는 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라헬의 고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이 라헬도 참 많은 고통을 겪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라헬의 고통과 그 서러움을, 여자로서의 그 서러움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정말 라헬도 불쌍합니다. 이죠?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이 참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비로소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도 인간적이었는데 이 라헬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라헬을 생각하사 아들을 주신 거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야사프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라헬이 얼마나 자식을 보고 싶었으면 그 이름을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생명을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 소원은 나중에 막내 아들이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이제 성취가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낳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식은 이렇게 낳아야 하는구나. 이건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우리는 그렇게 모든 걸 낳아야 하는구나. 인생도 모든 일도 그렇게 낳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사 낳은 아들,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낳은 아들, 자식.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그래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12아들을 낳는 과정을 보면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정말 여러분 골치 아프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을 그렇게 해서 낳았잖아요. 이런 자식들을 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잖아요. 이 뭐가 되겠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새 언약이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언약 속에 사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에게 약함이 많아도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아도 갈등이 많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낳은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12지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8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의 복장이 있어요. 그 옷에 여러분 보석을 붙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진 걸 말하는 건데, 그 말은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귀한 것, 값진 걸 말씀하는 거죠. 그 보석을 어디다 하는가 할 때 보석을 양쪽 어깨바지, 견대라고 하죠. 어깨 견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두 보석이, 어깨 한쪽에 한 보석, 다른 한쪽에 한 보석, 두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한쪽에 6아들의 이름, 다른 한쪽에 6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양쪽 어깨에 보석을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었음을 보여줍니다. 어깨는 여러분 짐을 지고 질고를 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신다. 그리고 견대는 군인에게 있어서는 계급장, 명예와도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깨가 무겁다. 집안의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그 어깨가 무겁겠구나.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이런 그 어깨는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런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나아가는데 그 흉패에 12보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달고 가요. 그 보석마다 하나하나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해서 낳은 야곱의 12아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야곱의 12아들이,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같이 새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우리는 그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뭔데? 나에게 뭐가 있기에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냐 이 말이죠. 그분의 가슴에 새기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야곱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인생은 마치 야곱의 가정과 같습니다. 야곱과 내 아내 얼마나 갈등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12아들과도 같습니다. 이런 가정에 자식 둘만 있어도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데 이제 12명이 서로 갈등하고 앞으로 싸울 걸 생각하면 머리가 다 아픈 거죠. 내 가정이 왜 이럴까? 이렇게 갈등해도 되나? 내 인생이 되겠나?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되겠나? 제대로 서기는 하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세워질까요? 잘 세워질까요? 내 인생은 잘 될까요? 그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보증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언약 백성, 언약 안에 있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죠. 나에게 여러분 약함이 많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삶의 아픔 때문에, 삶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평화를. 삶의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저도 목회하면서 그 한 가지 바라보고 사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목회가 참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그 이름 하나님 안에서 평화할 수 있는 거죠.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십시다. 평생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다. 이런 삶의 우여곡절이 여러분 있어도,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모습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보석같이 두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보석같이 새기십니다. 우리를 가슴에 품으셔서 하나님의 빛난 보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